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7장 54절 두 구절 우리 성경 찾아보시고 아니면 우리 또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회개와 죄를 깨달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민들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 집에서 시간에도 동일한 주제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보면 참 부끄럽고 우리가 어제 양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 일주일 동안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비치는 CCTV가 내 이마에 있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안에서 얼마나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타락한 생각들이 있는지 나의 생각, 내 말, 나의 행위를 낱낱이 누군가 나를 본다면 아마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저를 포함해서 나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보면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막상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려고 회개하고 내 죄를 생각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내 죄가 무엇인지 좀 깨달아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그치 나 죄인이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지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딱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죠? 분명히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거는 분명한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형제와 자매의 고백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약 처방을 받지 않고 병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막 십자가를 찬양하고 고백해도요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죄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굿뉴스가 선포되니까 그 복음 붙들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아지고 죄가 느껴지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한번 깨달아 봐야지. 나 죄인이야. 기도한다고 생각나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같이 교만하고 우리같이 나 자신을 옳게 여기고 우리같이 무너지기를 꺼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까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7장 50 몇 절이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찔려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내든지 흡수하고 무너지든지. 하나님의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든지 그 말씀을 튕겨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한테 부딪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려오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질 것인지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튕겨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되잖아요.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나가요. 왜? 저 말씀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잘못 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말실수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옥과 마땅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익숙하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들 붙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불신자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너 예수님 안 믿고 너 죄에 빠져 살아가니까 내일 당장 죽으면 너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얼마나 사람을 화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주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살아서 소망이 없어.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너 지옥 갈 거야. 너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영적 사망 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스데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되면 자기는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틀렸어요. 제가 옳은 줄 알고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의로운 사람 아니고 저 죄인이요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인간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세례 받을 때 보면 머리 희끗희끗하신 60, 70대신 분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저 60년간 70년간 예수님의 필요 없이 살아와셨던 그 노년의 어떤 분이 그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헛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의미로 목사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2장 37절은 보여주세요. 다시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편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말씀 앞에서 돌을 들었던 사람,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어떡하지? 야, 큰일 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데반의 말씀 앞에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진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38년 동안만 있어도 아직도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타국, 특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우리 구약 역사만 봐도 한 번도 다른 공격한 적은 없지만 맨날 침범,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바벨론, 웬만한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침략을 받아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들에게 한은 뭘까요? 다윗 왕국의 회복.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 다윗 왕처럼 이 주변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게 얼마나 생각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을 왜곡시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들의 메시아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윗처럼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왕으로서의 승리하는 메시아를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메시아는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굉장한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과 명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 왕궁을 건설할 그 메시아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집과 독성과 이 왜곡된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 그러니까 이 아집과 그들이 평생 쌓아왔던 이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잘하면 싫었을 줄.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읽고 돌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력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잠언 말씀을 늘 말씀드리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100% 은혜지만 감 떨어지듯이 그냥 언젠가는 내 입에 감이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고, 특별히 여러분, 술 마시다가 친구 만나다가 운동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또 이스라엘권에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돌아오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언제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80% 90% 이상이 언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 돌아와요?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의 공로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언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와, 진짜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좋을 것 같아. 안 돼요. 그날 폭망할 때가 있고요. 야, 진짜 주일 아침부터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럽다. 이런 설교 원고를 들고 나 이거 진짜 오늘 이번에 망할 것 같다. 이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면, 야, 너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내가 역사 안 할 수도 있고, 네가 생각했을 때 폭망할 것 같아도 내가 은혜를 주실 수 있어. 너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주권을 기다리면서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시겠지라고 하면 될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뭐죠? 적어도 주일 오후 2시에 친구들과 강원도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침마다 성경 통독, 이제 완독 우리 51명 하는데 성경 통독 조장에 올려주면 그 말씀 앞에 그냥 5장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과 통로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의 수단,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은혜의 수단과 통로 가운데 내 자신을 최대한 빈번히 노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 떨어지면 알아서 제가 바뀌겠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특별히 말씀, 기도, 찬양,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나오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의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동일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사무엘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범죄를 지적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까지만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핑계가 나오죠.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 다음 25절 또 핑계 나옵니다.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 보시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계속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죄가 용서받지도 않았는데 빨리 예배하게 하십시오.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제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제 위신이 중요하니까 적어도 백성의 장로가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요. 환경과 상황을 핑계댑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은 토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핑계 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끝. 이게 해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지만 오늘은 완성된 66권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GBS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올 때 사울처럼 핑계대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위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핑계대지 말고 다윗처럼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 4절, 우리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지었던 시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양보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종하시다. 다윗의 고백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달라요. 일반 불신자들은 교통법규 안 어기고 윤리와 도덕 지키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내가 왜 죄야? 내 마음속으로 그냥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께, 내가 형제 자매에게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형제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라고 생각하는 내 느낌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 앞에 서지 않으면 내 느낌, 내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에서의 상대적인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환경과 상황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찔러오거나 지적해 올 때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인정하십시오. 계속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조금 뛰어나와 주십시오. 건설하고 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일이 있어야 건설하고 심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분보다요 평소에 좀 덜렁대고 실수하고 막 주변에서 막 구박받고 막 이렇게 연약한 분들 그리고 막 보면 누가 봐도 나는 어떤 뭐랄까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쉽게 돌아오고요. 원래 도덕적으로 자기 의가 쌓인 사람이에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기 싫어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참 남을 잘 배려해. 저 사람 천성이 타고났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 왜?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이 평생 진짜 공부가 됐든 어떤 영역에 있든 이 영역에 있을 만큼 나 전문가야. 이거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잘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나는 예를 들면 시간 약속 절대 안 이겨. 항상 5분 전에 기다리면 기다렸지 절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 반에 오고 2시에 오는 사람들은 말은 편하지만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읽어질까요? 형편없는 사람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진 영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잘하는 건 상관없는데 신앙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을 수십도 가고 어떤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섬기는 사람은 의외로 쉽지 않아요. 왜?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수십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의 5대 집안에 태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늘 살고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수단 그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뽑히고 파멸되어지고 전적으로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수십도 했는데 주일날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나왔는데 이 자기가 잘했던 영역의 생각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뼈충이거나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의 3대 5대 집안이거나 여러분이 봉사를 잘하셨거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뭔가 그래도 이거는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왜? 그러기에는 자기가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기에는 자기가 쌓아놓은 뭔가 자기 공로가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휴지 조각 같고 쓰레기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상대 평가에 의해서 내 옆에 있는 자매보다는 내가 낫거든. 내 뒤에 있는 형제보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 상대 평가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15분 전에 우리 교회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발연을 못 켜냐 오늘은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그 감상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 15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밭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무너질 각오를 하십시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낙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욥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7절까지인가요? 제가 욥기 본문 주신 거 있죠. 욥기 없나요? 42장 5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이겠네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1, 2, 3절 생략하고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리라. 잠깐만 보여주세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한 30장에 걸쳐서 욥의 죄를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욥은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을수록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변명하거든요. 근데 단 한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말씀 딱 하고 나니까 욥이 갑자기 돌변해요. 어떻게 되죠?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귀로만 듣고 아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봤다. 뭘까요?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6절 드디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사야가 선지자였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환상 중에 영광을 보니까 자기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을 진짜 실체를 보기만 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의로운 사람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스승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기대 안 했는데 만선이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경험이 무너지고 자기의 한평생 쌓아왔던 어부로서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죠.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 띄워주세요. 119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그 의미를 놀랍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 들어오면 그렇게 의롭고 회개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혼미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사역이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 자신만만하고 의롭던 사람이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누구의 어떤 말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말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정말 속 좁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많은 경우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 없어요. 적어도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 말씀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죄를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게 최고예요. 기도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 다 벗어버리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뭐로 치장하지 말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건 뭐죠? 이게 무화과 나무 무슨 옷으로 가렸죠? 예, 그거 가려봤자 쓸모없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거 뭐 옷 쥐어서 우리가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최근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찔려와서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하구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 보셨습니까? 그 시간이 혹시 너무 오래 됐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제 스스로 힘으로는 나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으로 내 영혼에 비춰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고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비춰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영혼의 면을 나눠가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희가 간절히 경험하니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그냥 구소로 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요청합시다.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차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브릿지 가운데 우리 숨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은혜를 불러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숨 가운데 우리 브릿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수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소망 하나의 영감을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신 주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물 먹듯이 수시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죄의 한 뜰끔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절망적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사울처럼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사람처럼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보혈의 공로 덧입어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브릿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길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브릿지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